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서부터는 다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특별히 서로 간의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모든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치열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와 어떤 구조가 유지되고 발전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교회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그런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만의 관계라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누군가가 어느 날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했던 사람이 범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심정,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실망감이 몰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장면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처럼 누군가의 범죄를, 누군가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 풀어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그 문제를 풀려가는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에 먼저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 때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이냐, 따라서 그리스도인처럼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신령한이라는 이 말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해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 그러면 온유한 심령이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겸손하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겸손하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너희 자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들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거나 정죄하려 하거나 그냥 극단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우월하거나 잘났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문제 앞에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범죄한 형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또한 잘못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그 문제 앞에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바로 잡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로 잡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형제가 다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입니까? 무엇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냥 단순히 그를 비판하고 혼내키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정으로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여기 이 바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접근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그를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그런 거룩했던,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접근을 했는지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 문제 앞에 접근했는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 앞에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제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실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예로, 아마도 그곳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또한 잘못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그 문제를 첫 번째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가장 난감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더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보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의 잘못을 따뜻한 마음으로 덮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정말 따뜻한 심정으로 그를 돌보았는가? 그렇지 못한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를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했어. 너무나 실망했어. 이렇게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좌절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심한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근간을, 중심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를 숨기거나 그냥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문제 앞에 접근하고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의 회복은 바로 교회의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럼 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물론 성경은 그냥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접근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가 왜 실패했는지, 좌절했는지 그에게 나가서 겸손한 심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그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를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그를 바로잡고라는 그 한 구절을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너희들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이 문제 앞에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문제 앞에 접근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준비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바로잡고라는 문제 앞에 너희는 신령하다,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특별히 또 바로잡고라는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겸손해야 된다. 어떤 겸손함?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온유하다라는 그런 말로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줄로 그냥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살펴보아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한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다 함께 요한복음 8장으로 잠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책갈피를 잠깐 껴놓고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금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성경을 보면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간에마다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평소에 그가 정말 강조하시는 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율법을 어기는지, 아니면 그가 지금까지 강조해 오신 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았던 두려워하라, 너희들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간음하는 여자가 그 앞에 왔을 때 그 간음한 죄의 여자를 보면서 첫 번째로 무슨 마음을 먹으셨냐면, 내가 이 여자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정말 겸손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 죄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죄인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로 그 여자의 회복의 방점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한마디를 통해서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렵다라고 해서 너희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렵지만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빨리 갈 수 있는 특별한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대로 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방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해서는 결코 이 어려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6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2절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 내면 안에 있는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차적인 의미만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면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1절 이후에 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 인생에 있는 모든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누어질 때 죄를 지은 형제 앞에 가서 그 짐을 내가 나누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혼자서는 짐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 맡기라, 서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돌보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넘어오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혼자 짐을 지지 말아라. 제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홀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서로 짐을 나누라. 마치 하나님께 짐을 가지고 나가듯이 서로 짐을 나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사역 앞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난망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디도라는 도용역자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도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고 디도에게 그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놀랍죠? 그의 인생의 짐을 맡기자 그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인생의 짐을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율법 중에 최고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랍죠? 서로 인생의 짐을 나누는 것.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 인생의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식이고 놀랍게도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자는 자신의 짐을 누군가에 나누는 것은 연약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오히려 나누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성경에 쭉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시험을 받는 자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짐이 있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완성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고 정말 사랑을 더 실체적으로 나누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암송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암송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